오늘 마지막 팔과 절기와 축복과 저주에 대한 것을 하겠습니다. 우리 축복은 좋은데 저주는 싫죠. 그러면 오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축복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레위기가 끝나게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거룩하게 살라라는 명령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나한테 뭐든지 말해라, 너와 나와 그런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를 맺자, 그런 메시지라고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배울 절기에 대한 것이 있는데요. 사람들이 이 절기에 대해서 어렵게 생각을 합니다. 크게 이 절기를 봄의 절기, 가을의 절기 이렇게 두 개로 나뉩니다. 이 말씀을 우리한테 적용할 때도 항상 보면 고대 근동의 그 당시 문화에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 두시고요. 이 사람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면서 농사를 짓기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럴 때에 이 추수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이스라엘 민족이 농사를 짓는 게 밀과 보리 두 개였습니다. 그래서 보리를 심고 보리를 추수하는 그 시기에 봄의 절기가 시작이 되는 것이고요. 씨 뿌려서 그 다음에 이것을 추수하는 때까지가 봄의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보리가 다 추수했을 때 그때 다시 밀을 뿌리게 됩니다. 그럴 때 그것이 가을의 절기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봄의 절기와 가을의 절기, 보리를 수확을 하고 또 밀을 다시 뿌리는 그 시기가 이렇게 약간의 기간들이 오버랩이 되는 것을 여러분이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제일 첫 번째 절기에 대한 것을 나눌 거고요. 그래서 두 가지, 봄의 절기, 가을의 절기가 있습니다. 이 봄의 절기를 순례의 절기라고 얘기하고 가을의 절기를 축제의 절기라고 합니다. 왜 그런지는 조금 이따가 우리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중요한 또 한 가지가 안식년과 희년에 대한 이야기. 보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지를 아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개요 한번 볼까요? 거기 보면 그 봄의 절기, 순례의 절기 이렇게 해서 나옵니다.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이게 4개의 절기를 알아보게 되겠습니다. 6월절은 아비벌, 이것이 유대인들의 종교역의 첫 달이 되는 거죠. 아비벌의 14일째 6월절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면 무교절이 있어요. 14일에 6월절이 시작을 하면서 무교절은 바로 그 다음 날부터 무교절이라고 하는데, 무교절 절기가 일주일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6월절 첫날부터 합해서 전체를 무교절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무교절이 15일 날 끝나고 무교절이 끝난 바로 그 다음 달을 초실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 디테일하게 볼 때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이 칠칠절은 50일이 지났을 때 그걸 우리가 오순절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여기서 칠칠절이라고 말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가을의 절기는 나팔절과 초막절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우리 디테일하게 나눠보기로 하죠. 이 책은 1차 청중인 유대인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 추수의 절기인 봄의 절기, 이 봄의 절기는 추수의 절기로 하면서 이것은 구원하고 우리가 연결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가을의 절기는 종말의 끝, 추수의 끝 이렇게 해서 우리가 비교해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보면 이 절기는 믿음에 대한 소망이라고 이 책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 절기 기간 동안에 노인들이 젊은이들에게, 자녀들에게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출애굽기에서 지금까지 오면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광야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런 것들을 들려주게 되고, 이 젊은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일들을 고대하는 그러한 절기로 이 유대인들은 이 절기들을 사용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절기를 지킴으로 인해서 세상과 구별되고 또 회복의 날, 진정한 희년이 돌아오는 그 마지막의 때를 기대하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 특별히 이 절기 중에서 중요한 큰 절기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거는 그 신학생들 시험 볼 때도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무엇인지는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6월절, 그 다음에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이라고도 불리는 이 수장절,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이 세 절기가 어떻게 예수님하고 연결이 되는지 이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의 이
달력에서 나오는 것으로 이 절기는 어떠한 이 종교력과 우리가 민간력이 있다고 했죠. 우리가 쓰는 그 태양력하고 세계가 있다는 걸 우리 지난주에 알아봤는데요. 이 종교력으로 인해서 어떤 달을 시작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6월절이 있는 그 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을 구속하셨다. 그리고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다라는 것으로 이들은 절기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지난번에도 우리 한번 나눴던 얘기인데요. 3.1절, 광복절 이런 날들, 그 다음에 5.19 이런 날들은 어떤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그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된 것이 우리가 지키는 어떠한 날들이죠. 근데 이 하나님의 이 절기는 하나님이 먼저 지정해 주셨어요. 이 날을 기억하고 지켜라. 그래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기념하는 날과 하나님이 기념하라고 하는 날은 순서가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6월절, 그래서 거듭남, 6월절이 왜 거듭남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은 언제 무엇을 기념하기 위한 거냐?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이 있었죠. 기억하시죠? 그 마지막 장자에 대한 그 벌을 내릴 때에 이들은 어린 양을 잡았고 그 피를 취해서 문지방과 문설주에 그것을 발랐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죽음의 사자가 패스오버 하는 거죠. 그래서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복음을 들은, 이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 중에서 유대인이 있었을 건데 이 유대인들이라고 다 구원받았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에 그때 주어졌던 해라 하지 마라라는 것을 지킨 사람은 패스오버, 죽음의 신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지키지 않은 유대인은 당연히 죽었겠죠. 근데 이 소식을 들은 이방인은 어땠을까요? 지킨 사람들은 살아남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했었을 때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구출이 돼서 나왔고 그 이방인에도 이 레위기는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것이고 오늘을 사는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이것들이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6월절은 애굽에서부터 나왔어요.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그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나온 것을 기념하는 것이고 430년이라는 종살이에서 해방된 날이고 구원의 날이기 때문에 이 모든 절기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모든 절기의 시작을 6월절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6월절이라는 것은 그들이 자유를 얻었다는 것을 기념하기 위한 특별한 날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력의 시작을 6월절이 있는 그 달을 첫 달로 시작을 하는 것이죠. 이 달을 아비벌이라고도 하고 니산월이라고도 이렇게 두 개로 부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6월절은 출애굽이 목적이 아니었죠. 거기서 애굽에서 출발해서 도망해서 도피해서 나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들에게는 목표가 있었어요. 그 목표가 뭐냐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들을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땅, 그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 출발의 시작이 바로 6월절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고요. 이 6월절을 통해서 농사의 축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추수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순례자들이 축제의 절기로 새로운 출발로 이렇게 이 날을 이들은 지켰습니다. 6월절을 어떻게 지키라고 했는지 우리 한번 돌아보도록 하죠. 질문 4번 보겠습니다. 가족별로 어린 양을 한 마리를 잡으라고 했어요. 어떤 어린 양이죠? 이거는 모든 제사하고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데 흠이 없고 1년 된 어린 수컷으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0일 동안에 이것을 취해서 14일까지 간직을 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하루의 날의 우리의 하루의 날의 시작은 아침부터죠. 유대인들의 하루의 날의 시작은 언제부터라고요? 해가 질 때입니다. 그래서 해가 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습니다. 그래서 피를 그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게 되고요. 그리고 그 고기는 불에 구워서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습니다. 이 무교병은 우리 지난번에 할 때 배웠는데요. 이들이 도망을 나오느라고 급하게 나와서 옷을 입고 허리에 띠를 띠리고 신발을 신고 먹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급하게 나왔다는 거기 때문에 누룩을러서 반죽을 할 시간이 없다. 우리가 이렇게 갑자기 나왔다라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무교병을 넣습니다. 여러분 제사할 때 누룩과 향을 넣지 않는다는 거 우리 배웠죠? 우리 화제할 때.
한 집에서 먹어요. 그 집에서 먹고 고기를 집 밖으로 내가지 않고 뼈를 꺾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했었을 때 예수님이 이미 돌아가신 것을 알고 뼈를 꺾지 않았고 창을 옆구리에 찔러서 그 모든 마지막 물까지 다 빼냈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가족이 숫자가 너무 적어. 그래서 이것을 양을 먹을 때 집에 그러니까 식구가 너무 적어서 다 못 먹으면 이게 두 가정이 합해서 한 마리 양을 잡을 수도 있다라는 또 하나님의 그 융통성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이때에 이슬은 늘 준비를 해요. 그날 하루만 우리가 기억해서 그날 이제 해질 때부터 이런 의식을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여러 날 전부터 유대인들은 집안을 깨끗이 청소를 하고 카펫도 세탁을 하고 바닥도 닦고 그 다음에 이들이 사용하는 주방 용품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고기를 쓰는 칼, 그릇 다 달라요. 야채를 쓰는 것, 그릇, 칼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것을 구별해서 씁니다. 이게 섞지 않아요. 그래서 또 더군다나 이 유월절에 제사를 드리고 나서 이들이 먹는 그릇은 완전히 새로운 그릇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집에 있는 모든 누룩을 다 제거해서 없앱니다. 그래서 이래서 이 사람들은 그 유월절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정결한 마음으로 깨끗하게 자기 몸과 마음은 물론이고 집안과 자기가 사는 공간을 이렇게 정화를 시키고 구별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준비하는 마음으로 사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들은 유월절 첫날 밤과 둘째 날 밤에 거양, 이 둘째 날이라는 게 뭐죠? 바로 무교절이 시작하는 그날이죠. 이럴 때 이 사람들은 밝은 옷을 입고 무교봉과 포도주와 절기 음식을 함께 먹는 이 의식을 세대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 먹는 이 무교봉, 이것을 고난의 빵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것을 음식을 먹으면서 아버지가 그것을 아이들에게 이 이스라엘 땅에서 사용하였던 그 언어가 아람어예요. 그 언어로다가 자녀들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런 책자가 있었고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이렇게 탈출해서 나왔고 우리가 어떤 시간을 지냈는지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 이 세대를 이렇게 의식화해서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각자 집안에서 전수되어지는 어떤 믿음, 그다음에 가군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왜 부모님들 돌아가시고 나면 이렇게 우리가 추도식을 하잖아요. 그럴 때 모여서 그 어른들 음식만 먹고 그것이 막 힘들고 그런 거 아니라 각자 가정에서 멜력을 하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가 무엇인지 자녀들에게 무엇을 전수해 줘야 되는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 레위기를 배우셨으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해주신 하나님의 법들을 여러분의 자녀들과 또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공동체에 있는 여러분이 영적인 어머니시니까 그 자녀들, 영적인 자녀들에게 이것이 전수되어 내려갈 수 있도록 이렇게 특별히 구별되게 전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일날 여러분 옛날에는 그러셨어요. 옛날에 이제 할머니들은 헌금을 미리 띄셔서 대리미로 다 이렇게 다려서 구별해서 봉투에다 넣어서 그렇게 해서 냈거든요. 여러분 요새는 다 또 자동이체로 다 나가기도 하지만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내가 그 주일을 준비하고 깨끗한 의복을 입고 그렇게 하는지. 유대인들은 특별한 옷을 입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지키는 그날은 이렇게 보면 길거리에서 이분들은 차도도 안 타요. 걸어 다녀요. 그 아이들부터 까만 옷을 입고 이렇게 머리에다가 모자를 쓰고 아이들도 그런 옷을 아주 깔끔하게 흰 와이셔츠와 검정 옷을 입고 그들이 사용하는 특별한 것들을 주고 성경책을 옆에 끼고 이렇게 교회 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들에겐 회당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은 많이 편해졌어요. 청바지도 입고 가고 저도 교회 그런 적도 있고 그렇지만 어떤 그런 의식에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여러분의 속마음은 어떠는지 정말 주일날 깨끗하게 주일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적어도 토요일날은 집안을 깨끗이 정결하게 치우고 그날 하루를 구별해서 드리고 나의 삶을 구별해서 드리려고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신약의 시대에 와서 이 유월절의 어린 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월절에 양을 잡았던 그거를 대신해서 예수님 한 분이 그리스도가 돌아가셨고 그것을 유월절의 어린 양의 모습으로 통하여서 우리는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되는 이런 축복을 우리는 받게 되었습니다. 이 어린 양의 피를 뿌린 집이 패스오버에서 넘어간 것처럼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모든 우리에게는 죽음의 재앙, 아까 우리가 두렵고 걱정했던 그 저주는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되는 것이고 우리를 지나가게 되는 것이죠. 여기 지금 147페이지에 보면 어린 양과 그리스도의 죽음 질문 5번에 밑에 보면 성경 말씀들이 다 있는데 이것은 꼭 여러분이 한 번씩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그 초막절에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고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라고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말씀을 하시면서 본인의 죽음이 급박해 왔다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때라는 게 도대체 뭐냐? 내 때가 이르지 아직 않았다는 그때가 뭐냐면 하나님이 부르셨던 때, 아버지께로 가실 때, 이 세상을 떠나서 우리 제자들을 두고 하늘로 올라갈 때, 이런 때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아까 말했던 그 세대리라는 의식은 지금 무엇과 우리가 비교를 하나요? 예수님의 몸과 살을 예표하는 성찬식으로 우리가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어린 양의 우리가 제사를 지낼 때 뭐라 그랬죠? 그 제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 그 제물은 무엇을 예표하는 것이라고 했죠? 우리의 죄를 대표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제사를 지낼 때 그 제물에게 죄를 어떤 방법으로 전가를 한다고 그랬죠? 안수를 합니다. 그래서 안수를 해서 내 죄가 이 제물에게 가는 거예요. 반드시 회개가 전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 이 제물이 죽음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한 대속물 역할을 하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그 제물이 되셨고 우리에게 한 번에 드려진 한 명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단번에 드려진 제살로 우리는 단번에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하셔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베드로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다라고 이렇게 베드로전서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그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발랐다, 피를 뿌렸다라는 의미는 그것을 우리 삶에 지금 현재는 적용하다라는 것으로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 삶에 적용하는 것으로 여러분이 해석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삶, 대속, 그래서 누구의 죄를 대신 짊어짐, 이 구원 구속의 이것이 바로 여러분 삶에 적용하신 그 사람만이 피의 효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어린 양, 나의 대속물로 인정을 하고 나의 죄가 깨끗함을 받았고 내가 그렇게 대속물로서 드려진 예수님이 살았던 그 삶처럼 예수님의 가르치신 대로 내가 살겠다고 얘기하는 그 사람들에게 그 피의 효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까도 문설주의 피를 바르지 않는 유대인들은 죽었다고 했습니다. 이 피를 가지고 내 삶에 적용을 하고 그것을 내 몸에 그것을 그 피로 거듭나는 그 피 바름의 역사가 나에게 일어나지 않는다면 이 구원의 역사는 나에게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유월절 식사에 아까 무교병을 먹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이냐? 죽음에서 나를 구원하신, 이 고통 가운데서 나를 구원하신 그것을 기억하고 체험하고 참여하는 행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나를 기억하라 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식사 후에 이들은 잔을 마셨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새로운 피로 새로운 언약으로 주신 것. 그래서 우리 성만청에 그 떡을 떼고 그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바로 이렇게 나의 피로 세운 새로운 언약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의식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성만찬을 참여하실 때 여러분의 그런 마음 자세가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질문요 바로 위에 거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신자들이 그리스도의 죽음을 하나의 사건으로 그리고 나를 위한 사건으로 선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만탄을 할 때에 이것이 그냥 하나의 의식으로 진행돼서가 안 되고 여러분이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특별한 사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여러분 스스로에게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게 되는데 그 유월절 전날 낮 12시에 돌아가셨다라고 요한복음하고 누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근데 우리 하루의 시작은 언제라 그랬죠? 네, 그 당시 이들 유대인들에게는 하루가 해가 질 때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 낮에 돌아가셨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은 게 아닌가요? 그러면 예수님은 구원자가 아니신가요? 아니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사람들이. 근데 여기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그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23장 44절에 보면 정오쯤 어둠이 온 땅을 덮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 낮 12시인데 어둠이 덮었다는 것이죠. 이들이 하루의 시작은 언제라고요? 해 질 때예요. 깜깜해 해가 없어졌어요. 그럼 이들은 그것이 그 시간이 언제든지 간에 하루가 시작한 것입니다. 6월절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해가 떨어질 때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 보면 이 공간복음에서는 6월절에 돌아가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에는 6월절 전날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책이 누구에게 쓰는 이 공간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날이 낮 12시 근데 해가 졌어. 그러니까 6월절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죠? 요한복음은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어진 얘기예요. 이방인들은 낮 12시면 낮 12시예요. 그죠? 그래서 이것이 전날로 표기가 됐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들이 했던 그 종교력 그것은 바로 그날 해가 진 이 종교력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법이고 하나님이 주신 법이잖아요. 그날은 그래서 우리가 6월절의 어린 양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이 책이 누구에게 읽혀지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조금 시대가 다르게 시기가 조금 다른 것처럼 보이시지만 여러분이 이제 그것을 해가 졌던 그날이라고 계산을 하시면 되는 것이고 이렇게 천지를 움직이셔서 하나님의 예언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공간복음과 요한복음을 비교하면서 여러분이 아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금 도표를 예쁘게 그려놨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렇게 날짜가 우리가 수요일, 목요일 요 반쯤 되는 요때에 이제 13일이 시작을 하는 것이고 14일에 6월절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때 예수님이 돌아가셨고 그 다음 날이 이제 무교절이라고 하고 이 무교절은 7일 동안 우리가 지키게 되는 것이고 그 일주일간의 이제 시작하는 그때가 바로 그 보리 추수의 첫날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6월절 다다음 날이죠. 그때에 초실절을 드리는데 이 초실절에는 첫 추수예요. 첫 추수의 첫 단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새로운 날의 시작을 6월절로 시작을 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구원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에서 영생으로 옮기는 것이 종의 신분에서 어떤 신분으로 바뀌는 거에 되는 거죠? 자녀의 축복 맞습니다. 그리고 이 죽음은 끝이에요. 그런데 6월절에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굉장한 반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새로운 6월절을 통해서 우리가 처음에 육신에 태어났는데 이때 우리가 새롭게 6월절의 어린 양을 통해서 두 번째 우리 탄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거듭나는 것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육의 거듭남이 아니라 영의 거듭남이고 신분과 우리의 상태의 변화를 얘기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새로운 관계가 맺어진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의 어린 양으로서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를 자신의 삶에 적용하는 이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두 번째 아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으로써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에게로 귀속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예수님을 머리로 한 우리 예수님의 몸된 우리 지체 그것이 합쳐서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예수님을 머리로 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두 번째 출생을 하면서 종에서 자유인으로 그리고 그 종의 신분에서 자녀의 신분으로 신분의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면 그 죄가 이것이 죄이냐 아닌가 것을 율법으로 인해서 말을 하게 돼요. 그래서 율법에서 이 죄는 무엇으로 다스렸어요? 죽음입니다. 그 대가를 지불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죄가 죽음으로 죄와 사망의 법으로 이 율법으로 이것이 죄인가 아닌가를 구별을 하게 되는데 이 죄가 예수님으로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를 회개함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님이 이러한 작업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근데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이 세상을 살면서 또 오염이 되고 부정이 하게 되면 그것이 또 다시 우리가 죄를 갖게 되는 것이죠. 이게 사실 사이클이 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로서는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거룩한 삶이고 성화되는 삶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교절은요. 6월절은 딱 하루예요. 그래서 한 번의 어린 양을 잡는 그 행위로서 6월절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 이 말은 그의 죽으심으로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셨다. 그래서 우리의 이 구속은 한 번에 한 분을 인해서 이루어지는 한 번의 사건이에요.
근데 이 무교절은 니산월 14일 6월절이 시작되는 그날부터라고 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다음날 15일부터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이 일주일 동안은 7은 여러분 아시죠? 이게 완전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 한 번에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무교절이라는 것은 아까 누룩을 넣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무교절이라는 것은 우리의 성도의 거룩한 삶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은 예수님의 그 돌아가신 사건을 말하는 것이고, 무교절은 성도의 삶으로 인해서 완전한 7일 동안 완전한 우리의 회복을 완전하게 거룩함으로 우리가 드려지는 그런 성도의 삶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월절 첫날과 마지막 날 그 이틀은 완전한 공휴일로 이들은 지켰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 그 로마서 제가 1장부터 8장까지 읽어보라고 했는데 여기서 좀 다 다룰 수가 없어서 그러는데, 여기서 로마서 3장에서 보면 믿음, 그 칭의에 대한 것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칭의는 뭐죠? 의롭다고 칭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뭐예요? 원래는 의로워요? 안 의로워요? 안 의로운 거죠. 안 의로운데 하나님께서 너희를 의롭다라고 칭해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칭의라고 합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인해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7일 동안 지키는 절기로 무교절이 지켜졌는데,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죽이고 성령의 삶으로 살아가겠다는 고백이 이들에게는 무교절로 지켜지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단번의 죽음으로 통해서 우리는 죄의 용서를 받고 영생을 얻게 되는 이 사건인데요. 그 에베소서에서 이것을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그리스도의 죽음을 그렇게 죄의 용서다, 영생이다,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는 것이다, 자기 아들이 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게 구속의 목적을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에베소서 공부하실 때 아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도표 3 보겠습니다. 자, 6월절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은 죽음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때까지 드렸던 제사와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반드시 죽음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 무교절에서 누룩을 쓰지 않는 것은 우리 삶의 그 누룩, 그 나쁜 것, 악한 것,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하라. 그래서 이 무교절에는 이 사람들이 먹는 것에서도 누룩을 넣지 않는 그 딱딱한 빵을 통해서 먹으면서 우리의 삶이 이렇게 하나님께 온전하게 거룩하게 드려지는 것을 이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일주일 내내 이렇게 딱딱한 빵을 먹으면서 어른들에게 계속 우리에게 어떤 삶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해서 이 자리까지 왔는지를 기억을 한다면 이것이 정말 전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무교절을 누리기 없는 빵을 먹고, 그 다음에 이 누룩이라는 것은 죄를 상징하는 것이고, 이들이 그 누룩을 통해서 육체의 욕망이나 세속적인 기쁨을 다 제거하고 성도의 거룩한 삶을 살도록 의미하는 것이 이 누룩이라는 것에서 의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7일 동안은 이 사람들은 집에 누룩을 두지도 않아요. 다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철저하게 이들이 지켰고, 이 기간 동안에 이들은 일을 하지 않고 제사를 드리면서 온전히 하나님에게만 집중하는 그러한 시간이 됐었습니다. 아까 그 칭의를 통해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나님께서 지킨다는 이것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입술로만 고백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전인격적으로 여러분들은 온 삶을 다 들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야 된다고 합니다. 또 세속주의에 대한 경고를 하셨어요. 이 바리새인들하고 사두개인들이라는 걸 많이 들어보셨죠? 이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종교적인 열심만 가지고 내가 정말 이 모든 율법을 다 지키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 법을 철저히 지켰어요. 근데 우리 앞에서도 조금 나눠서 봤지만 이들은 하나님에게 좋은 것을 드리지 않으려고 꾀를 내가지고 흠나는 것을 갖다가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했는데, 나는 하나님한테 드리는 제물 이거 드려야 되고 제사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부모님한테 드릴 게 없습니다라고 이유를 내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이 사람들이 믿음을적인 그런 삶을 드리는 삶을 살지 않았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 법에 나오는 그 모든 것들을 지킴으로 인해서 자기가 의로운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대표적으로 부활을 믿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이라고도 볼 수 있죠. 그러나 이들은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이 사람들을 열심당원이라고도 불렀는데요. 이렇게 이들은 그 모세 오경 위에는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부활이라든가 내세, 천사, 마귀 이런 것들을 믿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래서 이분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생활을 할 때 때로는 바리새인처럼 사두개인처럼 우리의 열심으로 혹시 교회 생활을 하시는 게 아닌지, 내가 누구를 섬기려고 교회를 오는지 여러분들이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들이 어떻게 지내고 어떠한 방식을 했다 이게 아니라 왜 누룩을 뺐는가, 내 삶의 누룩은 도대체 뭔가, 그러면 내가 어떤 마음으로 교회를 갔는가, 어떤 마음으로 제 죄에 대해서 내가 생각을 했는가, 여러분들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에 있는 그 도대체 누룩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 일단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나누는 절기는 초실절입니다. 이 초실절은 부활을 의미하는데요. 왜 그런가 보도록 하죠. 부활의 그 첫 수확은 이제 보리예요. 첫 수확에 드렸을 때 한 단을 같이 드렸어요. 이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추수의 시작을 하나님께 알리는 것이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었어요. 그럼 이것은 무엇으로 드렸을까요? 추수니까 곡식으로 드리는 거니까 무슨 제? 소제. 맞습니다. 소제죠. 네, 소제로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 다음 날, 즉 초실절날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초실절이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 첫 열매 부활은 무엇의 부활을 보증하는 행위입니까? 질문 15번에 있는데요. 예수님에 속한 모든 사람들의 부활을 이 초실절에서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던 날 예수님이 혼자만 부활하셨어요? 아니에요. 무덤의 문이 열리고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온 성이 소란이 일어났다, 소동이 일어났다라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말밖에 없어요. 저는 이 부분에서도 굉장히 깊이 묵상을 해봤는데 이게 어저께 죽은 사람, 3일 전에 죽은 사람이란 말 표현이 없기 때문에 한 달 전에 죽은 사람, 1년 전에 죽은 사람들이 막 살아났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어땠을 것 같아요? 1년 전에 죽은 내 남편이 살아났다. 뭐 정말 태어날 때 죽었던 내 아이가 살아났다. 그럼 여러분이 어떨지, 얼마나 이 성이, 온 성이 소동이 일어났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예표를 하시고 구약에 있었던 것들이 신약에서 이루어진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무교절,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이것이 실제적으로는 하나예요. 하루의 차이죠. 이 3일 동안 이것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그리고 무덤에 갇히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이 사건이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이 순서대로 3일 동안 일어난 일이고 이것이 여러분에게 주리는 새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은 이것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적용이 되는 것이죠. 6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의 그 관계를 도표 4에서 잘 보여지고 있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와 성도에 대한 부분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에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면 이제 첫 열매는 누구에게 적용이 됩니까? 라고 되어 있는데요. 답은 우리죠. 우리입니다. 이들이 언제 첫 이상을 하나님께 드렸나? 여기 신명기하고 레위기에 나와 있는데요. 첫 수확을 얻었을 때겠죠, 당연히. 그죠? 네. 하나님의 주신 그 기업으로 들어간 그 땅에 들어가서 정착을 할 때 이들은 제일 먼저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첫 번째 직장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자녀들 첫 번째 월급 받은 것부터 이렇게 띄어서 구별해서 드리는 습관이 되어 있지 않으면 이것이 나중에 바꿔서 11조를 드리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녀들의 여러분의 삶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부분을 분명히 구별을 해서 드리는 것, 내 시간과 내 정성과 내 삶을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리는 걸 여러분이 보여주셔야만 자녀들이 그것을 이렇게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풍요하고 번영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은 그 땅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 그다음에 그들이 갖고 있는 여러분이 그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나와서 한 얘기들을 기억하시죠? 막 포도송이를 막 메고 다녀야 되고 그렇게 굉장히 풍성하고 거기 있는 사람들은 뭐 이 이스라엘 사람에 비해서는 뭐 메뚜기로 우리가 보일 만큼 그렇게 어마어마한 그렇게 좋은 땅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그것을 취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이 77절은 우리가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맥추절이라고도 이렇게 부르는데요. 요즘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보신다면 가을에 드리는 추수감사절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초실절이 지나고 나서 이들의 그 봄의 절기가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가을의 절기가 시작하는 이 50일의 기간이 됐었을 때 이들은 이렇게 77절이라고 해서 오순절을 지키곤 했습니다. 이들이 77절에 이 요제, 소제, 전제, 번제 이렇게 네 가지로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 반장이 나와 있는데요. 이것도 역시 그 에바라는 단위가 있는데 이건 별로 여러분께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게 1에바가 4.4리터 아까 1에바가 22리터래요. 그래서 10분의 2에바는 4.4리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1리터가 얼마큼이니까 이게 대충 여러분이 감을 하실 수 있죠. 그리고 떡 2개. 떡 2개가 의미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건데요. 하나는 우리가 뭘로 추수를 했다고요, 지금? 보리로. 그러니까 보리 떡이 되겠죠. 그리고 이 보리의 추수가 다 끝나고 나서 그때부터 밀 추수가 시작이 되니까 또 하나는 밀이 되겠죠. 그래서 앞에 것에 대한 끝, 새로운 것의 시작. 그래서 보리떡과 밀떡을 이렇게 두 덩어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엇을 나타내는 것이냐면 보리떡은 옛 것을 예표를 하는 것이고요. 밀떡은 새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한 이 교회가 바로 탄생하는 것을 이 오순절에서는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옛 것은 가고 새 것이 되었다라는 이 말이 바로 이 오순절의 말씀을 우리 신약에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떡 2개를 새로운 소재로 드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질문 23번 그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바울은 그러면 이 두 빵을 뭐라고 설명했는가? 이 보리떡과 이 밀떡을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않은 자,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근데 이 바울은 뭐라 그랬죠?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않은 자 동시에 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다 복음을 들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옛 것과 새 것이 하나가 되는 것을 바울은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에베소서에서. 두 백성이 어떻게 해서 하나가 되느냐?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떡을 하나로 만든 이 세 소재를 한 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하나의 한 공동체로 이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롭다는 것은 이전께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거예요. 이것이 조금 변형된 것이 아니라 완전한 새로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라면 구습 완전히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창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사람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가 된 사람, 예수님을 머리로 가진 하나의 공동체,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서 보면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다라고 얘기해서 온전한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것을 여기서 나누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순절날 이스라엘과 이방인 서로 절대로 함께 할 수 없는 이 두 종족이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는 사건이 바로 이 오순절 사건이 되는 것인데 그것을 무엇으로 알았으며 오순절 하면 신약에서 여러분들이 기억나는 게 뭐죠? 오순절에 그렇죠. 마가의 다락방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죠? 서로의 것을 나누고 네. 방언으로 기도하고 그렇죠. 그들이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고 나서 이들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갖고 있었던 모든 것을 나누었습니다. 자유로 나누었습니다.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 유대인뿐만 아니라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한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 오순절 사건을 여기서 이미 벌써 이렇게 레위기 때부터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6월절 했고요. 무교절 했고요. 초실절 했고요.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순절을 통하여서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구약의 이 절기가 중요한 것은 이 지금을 우리 사는 이 봄의 시대에, 이 순례의 시대에 이 예수님을 통해서 거듭나서 새로운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 이것을 여러분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 절기가 지금 시대에 어떻게 해석이 되는지를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어요. 하나님이 숨겨진 비밀과 그 교회의 시작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와 사도행전에서 그리스도의 비밀이 뭐냐, 여러분? 복음. 그렇죠? 성령의 계시를 받아 이방인도 상속자가 된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방인이 한 지체가 되고 한 상속을 받을 수 있었습니까? 복음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그렇게 됐어요. 복음을 내가 믿으면 그렇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순절 때 성령 강림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각종 지혜는 에베소 3장 10절에 보면 무엇을 통해 드러난다고요? 교회. 교회는 뭐죠? 우리가 생각하는 건물이 아니죠.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어떤 지혜가 나타나시냐 한번 물어볼까요?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 책을 보고 깨닫고 알게 되고 이것이 그렇구나라는 걸 깨달아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그런 지혜를 주시지 않으면 못 깨달아요. 그 6월절을 이게 예수님이 6월절이라고 어떻게 이렇게 맞춘 거야. 그때 피를 잡아갖고 인방과 문설주에 발랐다는 거,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거 무슨 상관이야. 안 믿어지는 사람은 안 믿어집니다. 근데 이것이 믿어지고 눈물이 나고 감동이 되고 이 구속으로 인하여서 내가 심장이 벌렁벌렁 뛰고 이 복음을 주신 나가 죄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이 사건이 정말 엄청난 사건이 되고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건 이 기적인 거죠. 모두가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한 몸이 되었다. 우리가 이 교회가 한 공동체다. 그 오순절의 그 성령의 사건이 우리 안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 푸른나무 교회가 그렇게 오순절에 그 성령의 사건이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 모여서 기도할 때 여러분이 어떤 기도 제목을 갖고 품고 기도할 때 그런 사건이 일어날 수 있다고 저는 믿어요. 그 일을 하나님이 여러분에 맡기셨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경륜에 참여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경륜이 뭐냐? 하나님의 비밀을 나누는 것이에요. 창세기 때부터 주셨어요. 여러분,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유대인 기독교인들과 똑같이 하나의 교회의 일원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이게 우리가 이렇게 교인이라고 등록을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하나님의 그 한 몸, 예수님을 머리로 한 우리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가 된다. 그걸 여러분이 느낄 수 있으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이것이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새 소재, 새로운 사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오직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진 한 몸이라는 것. 이거는 굉장한 사건입니다. 여기서 나왔으니까 그렇구나, 뭐 그랬겠구나라가 아니라 이 사건이 여러분에게 느껴져야 돼요. 우리가 한 지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이걸 알게 하고 우리에게 주신 은사, 고린도전서 그 12장에 나오는 그런 은사들을 우리가 사모해야 되고 그 은사를 받은 자는 그 은사의 직분대로 이것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차별도 있을 수 없어요. 종과 자유의 신분의 차이가 없어요. 하나님이 창세서부터 감춰줬던 이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나누는 자, 복음을 전하는 자, 그게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봄에 우리가 4가지 절기를 돌아봤습니다. 테마2에서 우리 가을의 절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는 우기예요. 봄의 절기는 건기고 이때는 우기고, 이 종교력으로는 7번째 달이고 이 7번째 달을 우리는 티실이라고 합니다. 우리 티실이에서 여러분이 기억나는 게 하나 있을 텐데, 티실이 10일이 어떤 날이었죠? 대속죄일이었죠. 그 대속죄일이 여기에 그 가을의 절기에 포함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밀을 밀을 심고 밀을 이제 거두고 할 때 이때 이제 앞에가 건기였어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우기가 되면 과일이 맛없어요. 그죠? 수박도 비가 오고 나면 싱겁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건기 때 과일이 아주 잘 무르익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러면서 이 우기가 될 때 이때 이제 과일들을 추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포도, 무화과, 올리브 이게 그 당시 그 사람들이 먹었고 지금도 있는 이것들을 이제 추수를 했고 그러고 나서 이제 비가 오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곱째 달에 나팔절, 속죄일 그리고 초막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농사의 끝과 또 새로운 농사를 시작하는 그것이 바로 이 가을의 절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곱째 달, 이 일곱째 달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7이라는 숫자가 이들에게 굉장히 중요하죠. 일곱째 날이 뭐였죠?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일곱째 달이 안식달이에요. 안식월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대속죄일이 있는 것입니다. 대속죄일 때 여러분은 무엇을 배웠나요? 대속죄일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모든 죄가 단번에 다 없어지고 깨끗하게 정결하게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래서 그 대속죄일은 이 티시리 안식년 네 번째 주기인 이 안식일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그 가을 순례에 우리가 볼 수 있는 나팔절, 가을과 초막절을 우리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나팔절은 어떤 거냐면 나팔은 언제 분다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 오실 때 불고 그다음에 또 전쟁 때, 그렇죠, 전쟁 때, 네. 진영을 모을 때, 나갈 때,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그다음에 어떤 새로운 시작을 알릴 때 이럴 때 이들이 나팔을 불어요. 근데 이 나팔은 한 군데서만 부는 게 아니라 전국에서 다 나팔을 불었어요. 이 나팔을 불면서 안식월을 선포를 합니다. 그러니까 티시리 첫째 날이 되겠죠. 이 사람들은 나팔을 불어서 이 날은 안식의 달로 선포하면서 노동을 하지 않아요. 안식이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7년에 한 번씩은 안식년이라고 했고 77이 49회 안식년이죠. 일곱째 번이니까 그 다음에 50년 되는 해는 또 이거 희년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49년, 50년, 2년을 노는 거죠. 그죠? 2년을 놀기 때문에 하나님은 3년 동안 먹을 것을 주셨어요. 이때. 그러면 충분하죠. 여러분 같으면 어떨 것 같아요? 너무 고대할 것 같지 않아요? 3년을 놀고 먹어도 되는데? 아니. 그런데 하나님은 왜냐하면 왜 2년하고 3년치를 주셨냐면 2년이 지나고 나서 처음에는 어떻게 돼요? 우리 농사하고 씨 뿌려야 되고 그때 끝날 때 우리가 추수를 할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3년 동안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팔절에서 우리 몇 가지만 좀 더 보고 갔으면 좋겠네요. 그 나팔절은 하나님의 임재를 초청하는 거예요. 나팔을 붐으로 인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진영, 그들이 나가는 그 전쟁의 그 진영을 거룩한 곳으로 성막으로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나팔절에 이들은 이거 나팔을 불면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나팔절에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믿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언제인지는 몰라요. 때로는 이걸 갖고 아직도 지금 의견이 분분한데 언제 오실 것이라는 날짜를 정한 건 다 이단입니다. 하나님은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나팔절은 하나님의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니까 이게 뭐가요? 재림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실 날을 기대하는 것, 그래서 이것이 재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모아요. 죽은 자들도 모으시고 살아있는 사람도 모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은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이 나팔절에 표시를 하게 되는데요. 이 나팔절은 성도의 휴거, 예수님의 재림 이런 것과 이제 연관이 되는데 우리 구약에서 거룩한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것을 나팔을 불면서 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계시록에서 보면 나팔 심판이라는 것이 또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나팔은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거룩한 전쟁의 시작을 알리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 바로 나팔절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나팔은 나팔절만 부는 게 아니라 대속죄일에도 불고 안식년에도 불고 희년에도 불었어요. 왜냐? 하나님의 임재를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들을 이렇게 불었어요. 초막절은 뭐냐면 이들이 이렇게 조그맣게 초막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165페이지 보면 여러 형태의 초막의 그림이 나와 있는데요.
이 티슐이 10일 대속제일이죠. 그것을 지나서 5일을 지나서 티슐이 15일째 되는 날이죠. 그때가 마지막 농산물을 다 거두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 끝났어요, 일이 이제. 그러면 그들은 일을 다 끝내놓고 초막을 지어요. 그리고 7일 동안 그곳에서 초막을, 제가 이거 사진도 본 적이 있는데요. 그 집 바깥에 약간 우리로 보면 이렇게 테라스에 이렇게 천막을 쳐놓은 것 같은 그런 모양이더라고요. 지금도 이 사람들은 초막절에 집에서 자지 않고 이렇게 밖에 나와서 잔다고 해요. 그래서 7일 동안 일을 하지 않고 매일매일 화제를 드렸고요. 그 8째 날에 거룩한 모임을 가졌다고 합니다. 이 기간은 무슨 기간이냐면, 네, 맞습니다. 그 풍요할 때 가난했던 삶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절기가 하나님에게 하나님하고 나와의 관계다. 이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살았어요? 집을 짓고 살 수가 없었어요. 계속 이동했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그때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셔서 우리를 이렇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모든 농사를 다 지어놓고 나서 그때 하나님에게 그것을 감사로 드리는 것이 바로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창고에 모든 추수를 다 끝내놨으니까 얼마나 이들의 마음이 풍요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 풍요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것을 그래서 절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모든 풍요 가운데 우린 다 그럼 뻗어. 편안해. 막 풍요해. 풍작풍작 하면서 이때부터 죄가 막 사실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초막을 짓고 빈궁하게 집도 아닌 집 밖에서 이들이 살면서 그때 우리를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이들이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초막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가난한 자들과 그 당시 우리와 같았던 그 사람들을 찾아서 그 사람들과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 감사의 삶을 나눴던 거예요. 그래서 모든 수확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에 대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것, 그것에서 이 7일이라는 완전 숫자를 통해서 이들이 하나님께 감사의 시간을 드리는 것이고 이들이 기억해야만 하는 날들을 그들이 절기로 지켰던 것입니다. 함께 나눔의 축복이 굉장히 감사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훈련이 있지 않으면 잘 지켜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눔을 통해서 나눌 수 있다는 것은 그 자체가 감사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서 나눔의 삶이 이렇게 늘 진해지는 그런 거였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그 초막절에 무엇을 배웠냐?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고요. 모든 백성들이 율법에 대한 것을 다시 배우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사실 농사짓고 때 바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특별한 절기로 구별해서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어른들이 자녀들을 가르치고 또 이들은 아마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하는 일들이 일어났겠죠. 에스겔에 있었던 그런 일들이 이들에게도 일어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이 안식년과 희년이 굉장히 중요한데 안식년은 7년에 한 번씩이었어요. 그래서 이 빚진 사람들이 빚을 갚기 위해서 자기를 대신해서 종으로 들어가는 거죠. 갚을 돈이 없으면 못 갚았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자기가 선대로부터 유산으로 물려받은 그 땅을 담보로 해서 갚게 되는 건데 이것을 돌려주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을 했냐면 아까와 똑같아요.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감사, 그리고 가진 자도 내가 가진 것을 다시 돌려줄 수 있다라는 감사, 온전한 회복인 거죠. 우리 7일날 하루를 쉬어요. 우리 출애굽 했었을 때도 만나를 하나님이 7일째 되는 날 이틀째를 줬어요. 근데 이틀 동안 썩지 않았는데 그 6일까지 그 전에는 그것을 모아두면 그 다음날 먹을 수 없게 썩게 됐습니다. 이건 하나님과 온전한 삶을 드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이고 이 자연 속에서 하나님께서 왜 어저께 있던 만나는 하루 두면 썩는데 오늘 내가 이 채취한 만나는 썩지 않느냐를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의존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였는데 이 안식년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신뢰가 있음으로 인해서 자기가 받았던 것들을 다시 돌려주는, 왜 그러느냐? 근본은 모든 것이 하나님이 왔다라는 이들의 삶에 대한 고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안식년을 통해서 온전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감사와 또 나눔과 하나님으로부터 온 모든 것에 대한 고백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안식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안식일을 잘 못 지키는 사람이 안식월을 지킬 수 있을까요? 안식월을 못 지키는 사람이 안식년을 지킬 수 있을까요? 안식년을 못 지키는 사람이 희년을 지킬 수 있을까요? 참 힘들죠.
거기 지금 이제 그 165페이지에 첫 번째가 이 집 바깥에다가 이렇게 위에다가 풀로 해놓고 이렇게 밑에다 막대기를 이렇게 해놓고 천이에요. 천으로 이렇게 벽을 만들어서 한쪽은 오픈을 해놓고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끔 해놓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 건 이렇게 나무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풀 같은 거, 지푸라기 같은 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초막을 지었습니다. 그 옆에 이렇게 성역가처럼 생긴 건 뭐냐면 이런 식으로도 이렇게 판자 같은 걸로 해서 이렇게 조그만, 왜냐면 일줄만 쓰고 없애는 거니까 이렇게 짓기도 하고요. 낙타 여행 중에도 이 낙타 위에다가 이렇게 초막을 이렇게 지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건 여행 중에는요, 배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배 위에도 이렇게 초막을 지어서 그 밑에 있는 선실에서 자지 않고 이 위에 가판 위에서 이렇게 배 위에도 이렇게 여행 중에 이렇게 지켰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마차에도 그 마차 위에 이렇게 초막을 지어서 철저하게 이들은 지켰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7년마다 이걸 다 종도 풀어주고 막 땅도 다 돌려주고 막 너무 억울하잖아요. 주인 가진 자 입장에서는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네,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그 농부가 일꾼들을 부르는 사건들 있잖아요. 아침에 부른 일꾼, 점심에 부른 일꾼, 저녁 때 부른 일꾼, 억울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억울한 쪽에서 우리를 택해요. 맨 마지막에 부른 사람이 나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죠. 여기서도 보면 제가 이걸 어디 가서도 물어보면 다 내가 억울한 거예요. 그것이 뭐냐? 이 소유물이 내 거라는 생각에서 출발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구원받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는 그 주권을 하나님에게 옮기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이 내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억울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내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종의 신분에서 죽음에서 새 생명을 얻고 종에서 자녀의 신분을 얻었는데 그거를 홀라당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아이덴티티를 그렇게 찾으셔야 됩니다. 여기서 이들이 무모하게 보이는데 이들을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 하나님이 계속해서 얘기했죠. 레위기에서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이것을 믿는 사람만 이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안 믿으면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내가 이것을 다 돌려줘도 하나님이 이것을 나에게 다 더 많은 축복을 주실 수 있다는 믿음이 아니면 이것을 우리가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안식년에 이제 안식년 전에 심어놨으니까 이 안식년에 이게 소출이 있을 거잖아요. 그 땅 주인과 관련된 사람들은 다 누구나 다 먹을 수 있었어요. 그냥 왜냐? 땅의 온전한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이들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했느냐? 이렇게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을 여러분은 구약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안식년에 세 가지 규칙이 있어요. 모든 빚을 면제해 줘야 되고 종이 자유케 돼야 되고 여기 세 번째가 빠졌는데 자녀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게 되는 겁니다. 아까 초막절에 마지막 날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어른들이 초막절에 아이들에게 가르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안식년에 이 세 가지를 했습니다. 이 두 번째 이렇게 세 번째는 빠졌는데 여러분이 써놓으세요. 자녀로 하여금 율법을 듣고 배우게 하라. 이게 신명기 31장 9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안식년이 되는 그해 초막절에 율법 공부와 자녀들의 신앙을 공부를 시켰다는 것이 우리 아까 했어요. 바로 전 페이지 164페이지 그 질문 29에 있는 내용을 여기서 여러분이 다시 똑같이 적용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게 형제의 빛을 탕감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안식년을 여호와의 때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 안식, 온전한 안식, 창조의 온전한 안식이 회복되는 것이 바로 여호와의 때인 것이죠. 안식년을 지키는 자에게는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넉넉하게 복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렇게 안식년에 모든 너네가 가진 걸 다 돌려줘도 내가 넘치도록 줄 것이다 라는 것을 믿는 그 축복을 우리가 복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로가 순서가 조금 다르세요. 그 모든 빚을 면제한다가 이렇게 가로로 되어 있죠. 이게 두 번째는 동그라미 2번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연결되는 세 번 가로로 되는 종이 자유케 됨을 여러분 그 2번을 가로 2번으로 바꾸시면 좀 보시기가 좋죠. 6년 동안 일을 했어. 그 종이. 그러면 그 7년 때는 아무 조건 없이 풀어줘.
근데 그냥 풀어주는 게 아니라 양하고 포도주를 푸짐하게 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자유를 우리가 느끼고 또 이 사람도 이 주인도 내가 그때 종살이 했다가 이렇게 나왔다. 그래서 기억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한 자기의 주권을 드리는 나도 이렇게 자유를 받았다라는 선포를 자기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날 쉼을 먹고 살고 그 다음에 한 해 그 다음에 7년을 통해서 안식년. 이것을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여러분들에게 이 안식년에 주시는 축복이 있는데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안전이에요. 너희는 어떤 해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너네가 먹을 양식을 내가 풍족하게 주겠다라는 두 가지 약속을 했고요. 하나님은 이때 3년 동안 이 안식해마다 3년 동안 풍족히 쓸 것을 주셨으니까 넘치도록 주신 것이죠. 희년이 아니기 때문에 3년 동안 주셨다는 얘기는 이게 한 해가 공짜로 남는 거예요. 그만큼 3배의 축복을 주셨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을 하셨지만 사람들이 이 탐심 때문에 이것이 만족하지 못하고 나누지 않고 종을 풀어주지 않는 일들이 이들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자유를 선포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 167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보면 역대하 36장 21절에 보면 그 2에 거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2에 페이지가 좀 다른가요? 네. 몇 페이지죠? 희년 바로 전에요. 희년 바로 전에 네. 네. 거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가 되었는가 하는 부분 보이시죠? 거기 세 번째 줄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얼마?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에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자, 70년을 안식했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안식년은 7년에 한 번씩 온다 그랬죠. 그런데 그게 70년 동안 왔다 그러면 얼마 동안 안식년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77이 49, 490년. 네. 이 490년, 그러니까 7년 지난 다음에 안식년 지내야 되고 14년 때 안식년 지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49년, 50년에 안식년과 희년을 지내야 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걸 지키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을 회복하겠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지키시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490년 동안 안식년을 지키지 않아서 이들이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기 시작한 그 해부터 남유다가 멸망하기까지가 490년이라는 거죠. 이렇게 정확하게 하나님은 날짜를 맞추십니다. 자, 무서운 말씀이죠. 여러분이 이 말을 지키면 3배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 날수를 계산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피할 수가 없어요. 이걸 배우셨어요. 뭔 줄 알아. 잘 기억이 안 난다면 다시 보세요. 여러분은 이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라는 법이 지금 요즘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무엇을 지키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 이것을 여러분에게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지키면 돼요. 어려울 게 없습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내가 가진 자로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시잖아요. 이것도 하나님의 복을 가진 자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희년은 이렇게 49년 된 다음에 50년째 되는 해인데요. 이때는 토지가 온전히 쉬고요. 안식년에는 희년에는 땅이 원주인에게 돌려갑니다. 그러니까 이 7년 동안에는 그러니까 요 7년째 되는 해, 14년째 되는 해, 21년째 되는 이때는 그 농사를 짓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50년이 될 때는 50년이 굉장히 길어요. 그죠? 내가 그 종으로 했던 그 사람에게 내가 그 사람들의 그 유전으로 내려왔던 하나님이 땅을 분배를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내가 종살이 하면서 그걸 내가 이제 얻었잖아요. 그걸 다시 원주인에게 돌려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50년마다 한 번씩은 처음에 이들이 분배받았던 그 원으로 그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어렵다고 생각하신 분은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3배의 축복을 주신다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매 희년마다 모든 채무가 탕감되고 노예들이 종에서 회복이 되고 모든 땅이 원주인으로 회복되는 것을 하나님이 희년에 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보면 49년 동안에 많이 얻었잖아요. 이 사람은 그 땅에서 자기 가진 것 플러스
받은 것까지 너무나 많은 것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돌려주라. 이 모든 것이 누구에서부터 왔다고요? 하나님에서부터 왔다는 것을 내가 거부를 하게 된 거죠. 이것이 내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못 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내 것이라고 생각해서 하나님한테 돌리기를 주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사용하는 모든 물건들이 하나님께서부터 왔다라는 그런 믿음들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자, 희년에 우리 아까 나팔을 분다 그랬어요. 그죠? 나팔절에도 불고 대속절에도 불고 안식년에도 불고 희년에도 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속죄일날 나팔을 불고 이렇게 하는 것 당연한 거죠. 왜? 하나님의 임재를 선포하는 것이 나팔을 부는 거라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온전한 자유와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이 희년입니다. 그래서 이 희년은 완전한 회복을 의미하는데 대속죄일을 통해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땅에는 창조의 안식이 없어요. 우리 이렇게 지금 못 지키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에는 이것이 온전하게 회복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희년이 도래하는 그때에 나팔이 불려지겠죠. 그리고 이 온 땅에 참된 자유가 선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이 원래 주인에게 돌아갈 거예요. 원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에게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땅도 사람도 모든 피조물도 온전히 하나님에게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내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안식년이 없어요. 하나님에게 안식년이 없어졌어요. 하나님이 창조를 해놓으시고 안식년을 선포하셨습니다. 안식일을 선포했어요. 그리고 이들에게 출애굽한 이들에게 안식년과 희년을 선포했어요.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종말을 살아가는 백성들에게는 아까 말했던 영적 전쟁터인 지금 이 시대에 나팔을 불고 하나님의 임재를 초청하고 부름받은 백성으로 사셔야 되며 대속죄를 통해서 이 깨끗해진 백성의 삶으로 살면서 우리는 불편을 감수해야 됩니다. 자발적으로. 불편을 내가 택하고 내가 눈에 보이기에 내 생각에 특별한 나의 소유물이라고 생각한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온전한 모든 것을 돌리는 일들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불편을 스스로 선택하는 삶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지고 하나님의 풍성을 보여주는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아마 여러분들 주위에도 많으실 것이고 또 선교사님이고 목회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요즘 목회자님들 중에서 좀 이상한 분들이 가끔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이 종말의 완성은 재창조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 희년을 보면서 뭐라고 알 수 있죠? 원상태의 회복인 것입니다. 재창조란 있는 것을 다시 만드는 것인데 그것이 아니라 원상대로 회복되는 것, 이것이 바로 종말의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복음이 선포되었고 그 다음에 온전한 예수님의 부활 재림을 통하여서 우리는 온전한 희년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종말을 사는 우리들의 삶이고 우리들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봐야 될 마지막 챕터는 축복과 저주입니다. 어려울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과 법을 그대로 지키면 축복받겠죠. 안 지키면 저주를 받겠죠. 여러분들이 저주에 대해서 무서워하는 거는 내 마음속에 안 지키려는 마음이 벌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시죠? 네. 이 모든 이 축복과 저주에 이제 세 가지 기준이 여기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라는 것,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 그리고 성서를 공경하라는 이렇게 세 가지로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우리 피조물을 가지고 우상화하는 것을 하나님이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괜찮아요. 우리가 사람을 우상으로 섬기는 경우가 있어요. 자식이 우상인 사람도 있고 남편이 우상인 사람도 있고요. 그죠? 많은 시어머니들이 아들이 우상인 경우가 참 많잖아요. 여러분은 무엇이 우상이세요? 재물이 우상일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 성경에서 보면 골로새서 3장 5절에 탐심도 우상이라고 돼 있어요.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욕심. 그죠? 우상이에요. 내가 예수님, 하나님보다 더 높이 두는 것, 더 가치를 두는 것, 그거 없으면 내가 안 될 것 같은 것, 그게 바로 우상인 거죠. 여러분 삶의 우상이 뭔지
그걸 여러분이 여기서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걸 안 버리면 어떻게 한다고요? 저주를 준다. 그걸 지키면 어떻게 한다고요? 축복을 준다고요. 그럼 우리는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지키려고 하는 게 더 큽니까?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게 더 큽니까? 이거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당연히 내가 우상으로 놓는 것을 당연히 내려놓으셔야 하는 것이죠. 이 아까 안식이라는 것은 우리 지난번 대속죄일에서도 배웠고 그 제사장에 할 때도 배웠습니다. 이 관계의 개념이에요. 그 안식일 7일 그 날짜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온전한 회복이고 하나님의 임재의 초청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이라는 건 하나님의 관계 개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을 사는 우리의 시대는 365일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초청하는 안식을 경험하는 그런 날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모든 것이 그것을 지킴으로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의미라는 것, 날의 개념이 아니라는 것, 시간의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성전은 또 건물이 아니죠. 아까도 계속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인 지체가 되는 하나의 공동체, 교회,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공동체예요. 바로 여러분들이십니다. 이 공동체를 서로 공경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지 마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너희가 서로 하나의 몸으로 하나의 공동체 교회로서 서로 사랑하라. 이 세 가지를 지키면 너에게 내가 축복을 준다. 이것이 바로 레위기에서 말하는 세 가지 축복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하는 것에는 마르지 않게 축복을 하겠다. 그 다음에 평안의 축복을 주겠다. 번영과 창대한 축복을 주겠다. 임마누엘의 축복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머지 세 가지는 뭐 봐도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그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것이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삶, 이것이 저주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축복이 뭐예요? BMW 하나 딱 주는 거 그게 축복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없는 삶. 어저께 제가 어떤 트레이너를 하나 만났는데 대한민국 굉장히 유명한 트레이너인데 저희 학교에서 강의를 했어요. 그 모델들 있잖아요. 그 다음에 미스 코리아들. 이런 사람들 우리가 볼 때는 팔등신이고 너무너무 멋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만족을 할 것 같죠. 실제적으로 우리보다 더 만족을 하지 않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들 세계 속에서 서로 비교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 사람들은 우리를 비교 안 해. 자기네들끼리 비교를 하는 거야. 키가 180인 사람, 182인 사람에 대해서 자기가 부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감사의 조건이 없으면, 만족이 없으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내가 풍만하지 않으면 어떠한 것도 내 안에 만족이 올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 무엇을 주도 우리에게 축복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모세가 출애굽기 33장 16절에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천하 만민이 우리가 복받은 줄 아는데 절대 그럴 수 없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그 출애굽기 34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내가 가나안에 있는 거 나쁜 놈들 다 쫓아낼게. 네 자손들에게 진짜 그때 줄게. 올라가. 잘 먹고 잘 살아. 근데 난 너희와 함께 가지 않아.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안 돼요, 안 돼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복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곳에 있는 것이 무슨 복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야 우리 복이에요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모세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 그리고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복도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임마누엘 안에서 공급하심이 있어요. 그래서 임마누엘 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내가 물건이 많다. 여기서 보면 그 가나안에 비교를 해봤을 때 물건이 많다. 먹을 게 많다. 가질 게 많다. 땅이 기름지다. 그것이 임마누엘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임마누엘이 계신 그곳, 임마누엘이 하신 그곳에서 주는 공급, 그것이 진정한 공급인 것이죠. 그러면 저주는 뭘까? 아까 불순종하면 저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회개로 하면 다시 돌려주신다는 거예요. 이 선지서, 사사기 이런 것을 보면 정말 끊임없이 하나님이 말을 해요. 제발 나에게 돌아와. 제발 죄짓지 말고 돌아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오늘 봤던 이 레위기에서도 하나님은 계속 얘기를 하십니다. 너 이렇게 해 내가 복 줄게. 너 이렇게 해
내가 복 줄게. 너 이렇게 하지 마. 그러면 내가 싫어. 너 그렇게 하지 마. 그렇게 너네가 만약에 한다면 내가 이렇게 7배나 갚을 거야. 내가 7일 동안 이렇게 할 거야. 7년 동안 이렇게 할 거야. 너네 이렇게 하지 마. 계속 얘기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너네가 나를 떠나면 내가 속상하다고 이런 얘기를 계속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은 성경에서도 그렇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보면 실제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하는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오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기 성경에서 보면 5가지로 이제 단계로 저주가 나오는데 첫 번째 단계는 질병과 가난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랑거리를 없게 해요. 소출이 없게 하고 그 다음에 야생동물로 하여금 공격을 받게 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또다시 말씀드리지만 고대 근동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다시 보셔야 돼요. 지금 뭐 야생동물이 출현해가지고 멧돼지가 와서 누구를 했다니까 저 사람 저주받았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전쟁과 연병이 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인육을 먹는 기근과 전쟁이 충만. 얼마나 가난하면 인육을 먹는 그러니까 이런 얘기 성경에 있다는 건 실질적으로 그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게까지 내려가면서까지도 이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이 보셔야 합니다. 점차 조금씩 저주의 강도가 높아가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회개할 것을 요청을 하죠. 그런데도 불순종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여러분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주가 목적이 아니에요. 축복이 목적이십니다. 백성이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요구를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레위기를 여러분이 다 마쳤습니다.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복 주시기 위한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면서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며 하나님은 나의 주가 되시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나는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여기 이제 잠깐 앞에를 한번 돌아보면 레위기 1장을 통해서 레위기가 어떠한 역사 속에서 나왔는가 우리가 돌아봤습니다. 레위기는 출애굽하면서 만들어졌어요. 그죠? 첫 번째 해, 첫째 달 14일, 우리 오늘 6월절 배웠어요. 첫 번째 6월절을 지내고 나서 그 둘째 달 15일에 신광야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집트를 떠난 지 3달이 됐을 때 신의 광야에 도착했을 때 율법을 받았어요. 그래서 1년 정도에 걸려서 하나님이 레위기를 쓰셨습니다. 그걸 뭘 보고 아느냐? 민수기 1장 13절에 보면 애굽에서 나오는 두 번째 해, 두 번째 달 그날에 하나님이 너희들이 몇 명이냐 계수를 해라 라고 민수기를 썼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하고 그 민수기 사이에 레위기가 들어가 있고 출애굽 이것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 모세오경이 하나의 책이다. 그래서 이 레위기는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이 첫 해에 이렇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이들이 이것을 지키지 않아서 40년이라는 세월을 지키게 되고 오늘 배웠던 것을 통해서 이들은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 이들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지 않았을 것을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 7일에 한 번씩 이것을 잘 지켰다면 안식년을 잘 지켰겠죠. 그렇게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희년을 지키지 않았고 희년을 지키지 않았던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490년 동안 남유다에 멸망하는 그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날수를 채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 5가지 제사를 배웠고요. 그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어떻게 우리에게 오셨는지 어린 양의 모습으로 어떻게 왔는지 우리의 구속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종의 신분에서 자녀의 신분으로 어떻게 우리가 바꿔주셨는지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축복, 이 구원이라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 지금 여기서 매일매일 소 잡고 양 잡고 병아리 잡고 막 이래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편안히 앉아서 공부를 할 수 있고 하루에 일어나서 내가 오늘 또 어떤 동물을 갖다가 바쳐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할 것을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편안하게 기도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매일매일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실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배우셨습니다. 그러면 이 법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여러분은 무엇을 하셔야 되겠습니까? 이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숙제로 나누고 소인 물러갑니다. 8주 동안 고생하셨고요.